주 안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복음이란 말이 기쁨의 소식이죠. 그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신구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산상 설교 가운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 부자가 뭡니까? 권세나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다,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 부자예요. 돈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주인이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 듣기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이분이 연세 75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아마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85세, 나이가 90세 점점 가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이 점점 양파 벗겨지듯이 벗겨져 나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음 출발은 어떤 출발이었을까요? 보이는 것을, 그 욕망을 응답받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그 나이가 99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후손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땅에다가 심어 놓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창세기 18장 잘 아시죠? 9절에서 11절 보면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참 최고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99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낙이 없다, 내 자신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가난한 마음,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마음이 견고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믿고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든가 자기 어떤 수단이라든가 자기 어떤 방법이라든가 자기 어떤 열정이라든가 자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쏙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딱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말씀, 그 언약만 붙잡는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마음이 견고해요. 끝내 뭡니까? 아들을 얻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아들을 세상의 번제단에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왜 바쳤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한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그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죠. 그 일에서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 거예요. 죄가 지불이 돼서 죽음으로 끝나서 죄삭이 끝났잖아요. 예,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망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죄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되어졌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 이 말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일컬어서 참 아브라함이 나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복된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가 돼가지고 붙잡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 예,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가정에서 다복하게 엄마 사랑받으며 살아오다가 이제 장자의 복을 아버지 이삭께서 예서에게 하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리브가가 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 먼저 나온 자가 아니고 나중에 나온 자가 큰 자다. 그 나중에 나온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예서에게 축복할 마음을 가졌는데 어머니는 하나님 주신 계시에 의하여서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계시니까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끝났어요. 나중에 예서가 사냥해서 왔어요. 봤더니 동생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자기가 어떤 축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건 집안이 보통 소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예, 리브가가 볼 때는 아들 하나 잃게 생겼어요. 예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살며시 작은 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도망가게 하잖아요. 외삼촌 댁에 머물러 있어라. 혼비백산하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지치고 넘어진 상태 컴컴한 어둠이 되고 말았어요. 들녘에서 잠들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예,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잠들었는데 꿈을 꿨잖아요. 야, 야곱이 여기서 깨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은 지금 집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래서 돌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베델이라 말은 그 이전에 지역이 누수였어요.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예, 어떤 면에서 성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별 볼 일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던 그 법궤 속에 뭐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델이다. 원래 우리 마음은 삐뚤어졌잖아요. 구부러졌잖아요. 누수잖아요.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예.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베델이 되었다. 이 계시가 언제 왔어요? 야곱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 꿈을 꾸게 해줬던 거예요. 훗날에요. 애삼촌 때 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소유하고 이제 애삼촌 댁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또 마음을 엄청나게 공고하고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게 만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형 예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20년 전에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소리 질렀던 그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오잖아요. 예,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은 그 공력이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소유 다 잃어버려요. 한 걸음 더 나가 자기까지 생명이 이태롭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이전만 해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소떼니 양떼니 낙타떼가 가득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형 예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싹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온 가족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많은 양떼 소떼 뭐 할 것 없는 짐승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텅 비었잖아요. 이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 쪽으로 넘어가야 고향을 가야 되는데 자기 모든 소유는 다 넘겼어요. 본인은 혼자만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예, 야복강 거기 나루터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타난 천사고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예, 그때 날이 이제 세상에 초저녁적부터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이제 날이 동이 트는 거예요. 천사가 놔라. 못 넘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에서 축복해야 그 복으로 하여금 내가 고향에 갈 수 있고 형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야, 야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꿈치 잡고 나왔다는 얘기죠? 예, 회충, 좋은 것 다 자기 소유로 삼는 것, 그걸 야곱이라 그래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름이잖아요. 예. 어쩌면 야곱은
부모로부터 혈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은 이스라엘. 영에 속했다. 내게 속했다.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더불어 산다.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야곱의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예. 절박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러지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환난이 뭡니까? 가장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훗날에 보십시오. 어떻든 형님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화해가 잘 이루어졌어요. 화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소유를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가서 5년, 10년 쭉 살아가는 과정에 자녀들이 이제 무럭무럭 컸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그 지역 동네에서 안 좋은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고을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야밤에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30년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처음 하나님 계시받았던 그 첫 자리 있죠. 누스라고 하는 지역, 그게 이제 베델이 됐잖아요.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세상적으로 이방인의 그 모든 오염되어 있는 그 외적인 것들을 다 수거해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제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죠. 마음이 아주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 그 예배를 드리고 야곱이 뭘 한 줄 아세요? 그 베델이 바뀌어졌어요. 엘베델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물론 일반 계시 속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들 다 품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아주 무서운 공산 주체 사상 속에, 어둠 속에 우상 섬기고 있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거듭났다.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됐다.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됐고 옛사람이 연합이 돼버렸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다.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삭도 살았다. 야곱도 살았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여기 베델 되어 있습니까? 베델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이게 훗날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요. 그러니까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할 때였어요. 마음이 약할 때잖아요. 예. 나중에 훗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베데스다 연못, 국률의 집이라는 뜻이 또 있는데요. 마침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연못을 휘 이렇게 물이 돈단 말이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돌리면 그때 어떤 죽을 병 걸렸어도 먼저 뛰어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야, 이 소문이 전국으로 다 퍼졌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예, 병원에 와서 치료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디 그런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구름대처럼 어디로 몰려들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젓고 가기를 바라고 있고, 바로 젓고 나갈 때 물이 돌 때 누구든지 그냥 몸을 퉁덩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깨끗해진다, 치료된다, 고침받았다, 이런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겹살, 3겹살, 5겹살, 8겹살 쫙 밀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쪽으로 밀고 들으려고 하지요.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제일 끝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게 바로 36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저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저쪽에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이 36년 중풍병자였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했잖아요. 아마 그 자가 제일로 마음이 가난했을 거예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본인에게 시선을 주지 아니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들여다가 누가 던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바라보는 그 마음뿐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가난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들여다가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마음이 텅 비었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36년 중풍으로 누워 있어서 예, 자기 몸을 자기가 용신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몸 하나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그 세월이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6년의 세월 속에 무의식 속이라도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머리에 꽉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싹 마음이 비어져 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 아, 세상에 진짜 일어났어요. 아, 걸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할 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성경이 실상 복음서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나의 여인, 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마침 어디 어느 동네 온다는 사실의 소문을 듣고 바로 길목에서 예수님이 오는 소리 들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응답이야.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 한마디 해서라도 저 여인을 돌려보내든가 뭘 어떻게 해서 해결하십시오. 아주 그냥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주님이 딱 쓰더니 여인에게 주목하고 말씀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느냐? 예, 예수님은 생명의 떡, 산 떡, 영생의 떡, 말씀의 떡,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죠? 영생의 떡이죠? 그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아마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먹는 떡을 개가 먹겠어요? 그러나 상 밑에 기어다니는 개가 상에서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예,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낮아져 있는지 본인에게 개로 얘기해서도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참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시에 집에 있는 아이의 문제가 완전히 본정신으로 돌아버렸잖아요.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더러운 어둠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깨끗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바로 그 응답이 어머니의 그 가난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리짖고 찾고 구했던 바로 그 믿음이잖아요. 예, 아멘이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부자가 몇 명 있어요. 예, 어리석은 부자도 있고 또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있고 또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삭개오 부자도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부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부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분은 세무서장으로서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그 많은 부자지만은 그것으로 영생에 이룰 수 없다. 발견한 거예요.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주님에게는 구원이 있다. 주님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완전히 모든 세무서장을 마음에 내려놨어요. 부자도 내려놨어요. 이신과 체면도 내려놨어요. 그런 유지잖아요, 유지.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길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삭개오야 내려놓으라 할 때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목이 탔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말씀 한마디에 내려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나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 선포한 거 아시죠? 예. 이제 우리는 사울을 한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사울은 예수 만나고 바울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란 이름은 이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
이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로서 한때는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자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이 홀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부풀어서 구원에 이루어 만들겠는데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발견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 속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종교심과 기도와 별짓을 다해도 자기 자신 속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나 공고합니다. 이 죽을 몸, 사망의 몸, 둘째 불못에 들어갈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바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 속에 죄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 법이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사랑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여,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20절에서 쭉 내용을 보면은 부자 청년 내용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고민했잖아요. 예수님 볼 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 예수님이 기특하잖아요. 볼 때에. 예? 부자에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다고 하니 그때 네가 온전키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구나. 너희 있는 재물을 재산을 팔아. 예. 부재하고 하늘의 보화가 네 마음에 쌓일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성경 그대로 부자 청년이 너무 재물이 많아서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물 때문에, 마음의 재물 때문에, 마음의 부자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성경 그대로 보면 떠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답변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 받아지기를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고생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기특하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가자 할 때 백부장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요 나아요, 치료돼요. 이 말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아멘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하고 마칠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육신 대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속죄함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복음에 사모한 자예요. 오늘 가난한 그 심령 속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 거룩함 얻었습니다. 의로움도 얻었습니다. 새 생명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삽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마음이 가난할 때에 복음이 들려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때 빈손 왔습니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